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공자하면 참 대단한 인물로 여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참 그 어떤 범인보다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자가 겪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한 13여 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밥도 굶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며칠간 밥을 굶었습니다. 쌀도 구경을 못한 거죠. 너무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잠이 든 거죠. 그런데 소리가 나서 살짝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초제자라고 할 수 있을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선가 쌀을 얻어와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쌀을 얻어서 밥을 짓고 있대라고 또 지친 몸으로 잠깐 자다가 또 살짝 눈을 떴더니 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솥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밥을 떠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밥을 스승이 나한테 주지도 않고 밥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눈을 뜨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안현아 그 밥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떠본 겁니다.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안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아까 티끌 하나가 시루 속에 들어가 제가 티끌이 묻은 밥을 건네어 먹어버렸습니다. 이미 부정 탔으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안현은 공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군자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제자가 했던 잠깐의 행동 그 하나를 보고서는 제자를 오해한 거예요. 스승에게 주지도 않고 먼저 밥을 먹는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오해를 했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진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좀 알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사람의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같은 전주 시내에 살아도요 삶의 배경들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주어진 조건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삶의 궤적을 쫓아왔으면 어느 정도 알 법도 한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 가까이 부부가 돼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면 모른대요. 서로 몰라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의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조차도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스스로에 대한 무지를 통해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저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장 22절 이전까지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소란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표적을 좀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만에 차서 말이죠. 얼마 지나잖아 이제 6월절이 딱 닥쳤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는 날, 자유를 기념하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여러 표적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표적을 통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막 보여주셔요. 그러면 독특한 사람이라는 그 이상으로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그리고 6월절에 왜 표적을 일으켜내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6월절에 이런저런 표적들,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표적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내셨습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6월절에 표적을 일으켜내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기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일으키자 표적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2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탁했다는 말은요,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자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반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가져다 두는 것 같아요. 표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항상 표적 의존적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거나 약화되기 시작하면 믿음이라고 했던 것도 똑같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표적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 믿게 됐다고 했던 그 믿음도
똑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 삶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서 마치 없는 믿음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더라 마는 것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모두가, 어쩌면 유대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 사회를 굉장히 소란케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기적을 막 일으켜내잖아요. 죽은 자를 3일간 있어서 썩어버린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사회가 예수님 때문에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유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난 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 이적과 기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피상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약해서요, 감각을 통해서 뭐든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 감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이 감각을 통해 경험해서 진짜 있는 것으로 여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경험을 담아두는 우리의 감각도 분명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표적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또 사라져버려요. 계속해서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야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없는 것보다 나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관문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구체화시켜주고 내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경험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표적을 의탁한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비한 체험 정도로 여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신기한 거 경험했네, 능력이 있네, 성전에서 뭔가 소리 지를 만하네, 이 정도로만 여기고 끝나버리게 된 것이지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요, 그 판타지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신약 성경에서 이적과 관련된 단어 3개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너무 잘 정의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없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표적이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에 대한 기적적인 간섭을 의미한다. 특별한 메시지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단어가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이라는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말씀의 표적들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 그것을 몰라봤습니다. 그저 신기한 체험 한 번 한 것 정도. 그 표적의 삶을, 눈을, 마음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적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엉뚱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표적을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아니에요? 얘가 넘어졌어요.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면,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 넘어져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계시나요? 성도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에 나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무엇인가의 경험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당하면 수시로 요동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딱 계시는 분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시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딱 올려놓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셔내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통한 믿음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존재로 보게 만듭니다. 표적이 주는 믿음은 피상적이어서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시킵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경험을 통해서 가진 그 믿음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나의 죄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경험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된 본성의 변화가 있지 않는 거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죄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죄와 함께 짝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내 내면에 와서 나의 메시아로 계시고 싶어도 내가 이 안에 있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 보니까, 힘이 부패되어 있다 보니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메시아로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절대로 내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죄의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왜곡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는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좀 신기한 분, 뭐 이 정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한 사람 정도로 아마 유대 사람들은 여겼을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의 그 능력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의 종교적 열심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능력은 특별한 관심거리였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느 민족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선민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능력은 특별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인생,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화려했던 다윗 왕의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구나. 그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마 백마탄 왕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 기뻐해야 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족한 믿음이 결국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기적 정도로만 해결하는,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함, 그러나 평범하지만 능력이 좀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 정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정도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아시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은 것,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지금 성도의 믿음과 같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저의 입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고백한 말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주인도 아닌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쩌면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 들려야 돼요. 무언가 봐야 됩니다. 무언가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아, 내가 경험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 또 경험되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엉뚱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적이 필요하면 나에게 언제든 와서 기적을 일으켜줘야 할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벼락을 내려줘야 될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출세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에게 출세를 주고 권력을 주는 정도,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믿음, 표적을 통해 갖게 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엉뚱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저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마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와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쿨하게 잘 있어 라고 떠나주는, 내가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필요할 때만 와서 문제만 해결해 주고 쿨하게 살아주는 쿨가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메시아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구주도 아닙니다. 나의 왕도 아니요, 나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정도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적, 기적, 이적, 무언가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이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를 두셨습니까? 육신으로 경험해야만, 내 감각으로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밀크 페이스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도 아니고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보고 듣고 경험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의 연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뭔가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경험에 내 믿음이 얹혀져 있다 보니 경험되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 욕심이나 채워주는 그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